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신자다워야 된다. 목사다워야 된다. 장로면 장로다워야지. 장로가 그러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목사다워야 되는데, 내가 장로다워야 되는데, 내가 렘넌트다워야 되는데 때로는 목사답지 못하단 말입니다. 장로답지를 못해. 렘넌트답지를 못해. 그리스도 하는데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기가 죽지요. 아니고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무슨 주의 종이야. 내가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렘넌트야.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목사다워야 되겠죠. 장로다워야 되겠죠. 렘넌트다워야 되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장로답게 살아라.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지. 아니 렘넌트면 렘넌트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똑바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할 때에도 사실 다윗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도자의 조건은 형들이 더 월등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이 월등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에서는요 장자다워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게 언약의 사람답지 않아. 너무 야비야. 너무 머리를 굴려. 너무 잔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야곱 못된 놈, 저 아담아 굴리는 놈 이렇게 낙인을 찍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고 바르고 규모를 갖춘 에서를 쓰신 것이 아니고 야곱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고 등치 크고 모든 장역을 갖춘 사울 왕을 쓰신 것이 아니고 뭐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있었던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시대의 렘넌트로서 한 시대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사람들로서 답게 살지 말고 다운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언약이 뭔지를 알고 언약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언약 따라가면요 다워져요. 그러나 언약을 놓치면요 아무리 내가 목사답고 장로다우려고 해도 목사다울 수가 없어. 그건 위선이요. 속과 겉이 달라.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좌절합니까? 그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다운 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그저 능력 있으면, 성실하면,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참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죽어도 깨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원체 이게 착해야, 너무 겸손해, 삶의 규모를 갖췄어. 남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목사감이네, 저 사람 장로감이야, 저 사람 진짜 깜되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복음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을 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의지를 따라서 내 노력으로, 경건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가 될 줄로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목사 됐으면 좋겠네, 저 사람 장로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진짜 깜되네, 그렇게 본다니까. 저는 이 시간 착하다, 진실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쁘면 신앙생활 잘하겠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세상 것 가지고는 흑암을 못 걷는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또 낙심해요, 또 절망해요, 또 후회해요. 신앙생활 내 의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의를 믿으면 안 돼요. 나의 경건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인간의 지식, 과학, 의학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이 땅의 과학 문명은 대단합니다. 지금은요, 3차, 4차 산업의 시대입니다. 우주 항공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주를 정복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저는요, 진짜 인간이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우는 것만 봐도 참 이게 대단하다. 여러분, 인간이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통화하잖아요. 옛날에 앞으로 이제는 화면을 보고 통화할 시대가 올 것이다, 마이크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직업들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90%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문명이 최첨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실제로 재앙을 못 막어.
코로나도 못 막어. 정신병 못 고쳐. 이런 시대에 정신병은 더 많아지고 물증은 더 많아지고 공황장애는 더 많아지고 자살자는 더 많아지고 가정은 더 무너지고 이건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살면서 이런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목사답게 장로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아무리 우리가 외친들 그 구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호로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구호로 결국에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삶의 메시지다.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정직해라, 거짓말 좀 하지 마. 예? 제대로 해야. 이런 메시지는요, 물론 필요하지요. 초등학생들에게 그게 필요하지요. 학교에서는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요. 교회에서는요, 그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런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윤리학교가 아니다. 도덕학교가 아니다.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것을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강단에서는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자녀를 못 살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비 내주고 집은 사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돈 가지고 구원은 못 줘. 재앙은 못 막아. 영적인 문제를 막아줄 수가 없어. 실제로 그거 가지고는 인간이요 할 수 있는 것이 육신적인 것뿐이야.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상식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윤리를 말할 필요가 없어. 도덕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 기본이야.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돼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필요 없다, 그거 하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필요한데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멈추고 중단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거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만하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11지파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거 다 하도록 레위 지파로만 그 일에 전념하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게요 비생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걸 보면요, 정신 나갔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위중한 시대에 뭐 때문에 실이 교회 모여서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일하지. 차라리 공부하는 시간이지 뭐 때문에 가서 예배하느냐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요, 보좌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모르면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정말로 안다면요,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승부가 갈린다는 사실. 그러면 도대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 죄 가운데 빠진 인생,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의 종로 타는 인생,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갇혀있는 인생, 우상, 미신, 점술에 빠져있는 인생,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저주받으며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후손의 영적인 유산이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건요, 이 세상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건 다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단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끝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모자라게 이기는 게 아니고 간신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민으로서의 받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국가가 부강하고 국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못 막아. 그거 가지고는 영적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 천국의 소속이 돼야 돼.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천국이 우리의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heavenly power,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heavenly power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요새 나오는 메시지가 heavenly power, heavenly mission, heavenly talent.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린다. 이게 유일한 힘이에요.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237 5천 종족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이게 미션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인생의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내가 너를 쓸게. 내가 너를 사용할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주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언변도 중요하죠. 많은 자료도 필요하고 카리스마 쏘셔야 되고 막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거기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메시지는요, 설교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하고 하는 건 다 내 것에서부터 온 거야. 그러지 말어. 왜 낙심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셔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 낙심, 불행, 저주 아닙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후회했다. 그건 다 마귀가 준 거예요. 세상 것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이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요. 부부싸움 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낙심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도 괜찮아요. 성령에서 너 부부싸움 했지? 오지 마. 너 절망했지? 너 실패했지?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지? 눌려서 죽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도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예요. 실수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낙심한 자도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노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소망이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미래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말씀이 많은 시간이에요. 말씀이 많은 시간.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시간.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승부처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건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착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을, 이 세상은요,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지요. 예? 위대한, 훌륭한,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드러내지 않아요.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인간의 경건을 드러내지 않아요. 인간의 훌륭함을 드러내지 않아. 어떻게 이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언장의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냐?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에 알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지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인생의 최고 승부처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해라. 언약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뭡니까? 내 것. 여러분의 스펙이 뭡니까? 스펙. 이력이 있잖아, 이력. 난 서울대학 나왔어. 나는 카시스 나왔어. 나는 박사학위가 몇 개야. 나는 이런 경력을 갖고 있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명예 혹은 이 세상의 경력, 권력, 재산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진짜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해바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거 가지고는 재앙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내 것, 내 기준,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 내 기준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라. 내 것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틀, 함정, 올무 벗어나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내 방법, 내 경험, 지식, 야망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스펙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그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큰 장애는 나입니다.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가 주인 된 게 문제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 바울은요, 세상의 스펙을 쌓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분토, 똥이요, 똥.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의입니다. 의. 이건요, 아무 쓸자리 없는 걸레예요. 걸레. 율법 지킴, 경건, 윤리, 도덕, 겸손, 양보, 규모, 이게 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에게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정의 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 운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게 신비 운동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방주사 맞아야 될까요? 맞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실까 안 할까? 예? 아니 그런 것도 다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이 있어. 신비주의예요. 능력운동, 신비운동, 행함, 경건, 의,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다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성공 중심, 떡 메시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서울대학 가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병 고치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손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득이 온다. 그건 따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나와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현장을 살릴 수 없다. 세계복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237 5천 종족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데 이건요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 인간의 어떤 의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원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말씀드려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요. 생을 걸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당혹하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막 깡패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도자가 외쳤는데 전교단이 발악을 하면서 대들었잖아요. 그 희한하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말은 전통, 율례, 규례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단하잖아요. 자신들의 그 율례, 전통,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을요. 바울이 능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성령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 믿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싹 다 해결된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끄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걸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복음으로 담내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응? 그야말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림이요 누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뭐예요? Heavenly power. Heavenly power 한번 따라해보세요.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아, 왜 안 해요?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우리 랩런트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는, 렘넌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는 자예요. 쓸데없이 가서 착하게 해, 진실하게 해, 장로답게 살아, 똑바로 해, 그런 거 말할 거 없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나와 그러면 안 돼. 너는 언약 전달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파워를 주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어. 너에게 미션을 주셨어. 그걸 제대로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해라. 전달해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2, 3, 7, 5천 종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내가 현장을 너에게 줬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재창조,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예배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미션으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제는 누리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